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원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치고 아버지 환경에 빠져버렸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옵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날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그 축복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마음껏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장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부제 통일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여수구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섬김 주시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여수구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달려서 예수를 남으셨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사는 사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너무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삭대로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이네.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지니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살도록.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놓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놓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대신에 소여 우리 영광하시고 기울인 양의 노래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놓여 기도로 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놓여 기도로 주소서. 꿈이 많고 약한 우레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두세 두여
따라 일주일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되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려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앞에 나오면 내 사랑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별이 지리라. 우리 조만 내놓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락 열려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문척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조만 내놓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내보며 발걸음 난내 집에 길을 살래라. 우리 조만 내놓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라. 확실히 받겠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드린 세상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위함으로 늘 주님 영광 바라보므로 하나님 우리 허락된 모든 삶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11월 30일 총동원 전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각 위에 열어가신 귀한 태신자들을 돕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구역의 태신자들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더 기도하게 하옵시고 더 찾아가게 하옵시고 그 귀한 수고로 인하여 그 영혼들이 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30일 저들을 담대히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혀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426장의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버지 사망의 길, 죄악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간절히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 때문에 아버지 웃었다가 울었다가 좋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했다가 하나님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복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늘 언제나 늘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벗겨버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조금마저 버린 영혼은 그가를 돌아봅니다. 주님, 눈에 보여지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30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대신자들을 붙고 아버지 기도하며 그 영원 영혼들을 아버지 사랑하며 그러기 또는 아버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아름다운 수고를 귀한恩賜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역을 인도하는 도자님들, 아버지 구역장들, 청구님들, 그리고 온 구역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구역에 맡기신 그 생명,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건져내게 원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를 작정하고 온 구역원들이 하나 뜻되어 하나님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 각 구역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평당서부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다 전도하여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아버지 4차 전도여행 아버지 사도행 26장 아버지 24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성을 느끼는 원하오매 세상길이 아닌 진리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길에 너희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써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용민 목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죄악의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찬양하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실 때 아버지 세상의 만족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소망과 주님 주신 사랑과 주님 주신 비전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11월 30일에 있는 총동 전도주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과 무엇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소망하는 삶을 주실 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웃을 위하는 삶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저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시선을 우리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무엇보다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삶 속에서 늘 찬양하며
늘 예배드리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삶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살아가는 우리 경동서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26장 24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화면을 참고하실까요? 화면을 말씀 참고하시고 같이 봤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며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나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사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다 하니라. 아멘. 가이사라 돌아온 그 지역에서 계속되는 바울이 아그리빠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을 했었지요. 이제 그 간증을 들었던 아그리빠왕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생각을 뜻을 그렇게 또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길,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하여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그거 올려줘 보세요. 순서대로. 예. 성경이 말하는 길은 크게 성경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이 표현이 있고요. 또 성경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 길과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넓은 길은 결국 세상 길이고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요?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요? 어떤 길을요? 그렇죠. 바울은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진리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 이는 분봉왕이고 유대 사람이라겠죠. 총독 베스도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에서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총독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라겠지요. 그들은 넓은 길과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길과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 다음 것 해보세요. 세상 길이 뭐라고요?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요? 그 말 안 들으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미쳤어야 미쳤어. 이 말 듣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요, 미쳤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한번 다시 성경 한번 올려줘 보세요. 밑에 내리시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을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베스도는 여러분 총독이에요. 로마 황제가 파견한, 그는 헬라 철학, 그 헬라의 문화 그 안에서밖에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그 문화 가운데요, 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부활에서는 인정해 안 해요? 인정하지를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들에게 내뱉었던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전한 것 뿐인데, 근데 그분은 사실 이미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인데 나는 사실 그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분의 다른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바울은 그랬잖아요. 거기 안에 유대인들 두 부분이었죠. 뭐예요? 바리새파 무슨 파요?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에게 부활을 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나는 그분을 만났고, 왜 그가 만났었으니까 다메섹에서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고, 그걸 지금 바울이 말했던 것을 지금 누구에게? 총독 베스도에게, 아그리빠에게 쭉 자기 신앙을 간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인 베스도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헬라 문화, 헬라 철학밖에 모르거든요. 거기서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생각할 때 바울은 자기보다 이쪽 학문을 더 많이 공부했던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쪽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조금 어째요? 넘쳐버렸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여기저기 혼선이 와버렸어. 뇌에서.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아니란 말이죠. 저 표현은.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삶이 정상으로 안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놀러 가기 좋고 일하기 좋고 다 그랬잖아요. 아니 다 안 그랬겠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안 믿는 집안이니까. 그때는 토요일이 반공일이었잖아요. 토요일 오전 끝나고 집에 가면 뭐예요? 그때부터 딱 일을 잡아놔요. 스케줄을.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일할 거 쫙 잡아놓잖아요. 근데 그 좋은 날에 여러분, 주일날 그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간다고, 주일 보낸다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보내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을 해야 해요. 세상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야 해요. 아니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한다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별로 그렇게 안 미치게 보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11절을 드려요. 그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뭐라 할까요? 야, 네가 땀을 흘려가지고 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꼭 교회 바쳤다게요.
내 호적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모르는 사람들요. 야, 목사님은 부자다고. 왜 그러겠더니요. 다 내 호적에 있는 줄 알아요. 교회 재정이.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제가 진짜 부자 돼버렸죠. 사람들을 오해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11조를 드려? 사실 목사님 저도요. 어떨 때는 어떤 11조를 받고 보면 아, 이렇게까지도 하는 것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니면서 지난 교회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땅을 팔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갑자기 11조가 1,000,000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끝나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기 땅 팔았습니다. 1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00원 11조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주변의 친구들한테 말했다 생각합시다. 그 친구들 뭐라 할까요? 그 사람 그 장로님 보고 예수 있을 때 이야기예요.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그 1,000,000원이 어떤 돈이냐. 근데 지금 청도 베스터가 바울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길을 가는 길 때문에 그래요. 세상 길을 가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여러분 그 밑에 거부터 읽어줘 성경이요. 자, 세상 길을 가는 사람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왕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님이라도 어기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왕은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아그리파 왕이죠. 자, 아그리파 왕은 여러분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유대 땅 전체를 넣고 몇 등만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까지는 조사를 못했어요. 이쪽은 어떤 왕이, 이쪽은 어떤 왕이. 근데 그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세우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가운데 제일 괜찮은 사람을 그렇게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해요. 저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갈릴리 지역이면 그 지역의 분봉왕.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에게 가장 먼저 태클을 걸었던 총독 베스터는 여러분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 그러나 지금 분봉왕인 이 아그리파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이 뭐예요? 부활의 건이에요. 부활의 건.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란다면 그 부활의 사건을 모른다는 그건 간첩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여러분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그 왕에게 지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자,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어느 한쪽의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어느 한쪽에서 그냥 그렇게 가만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알잖아. 지금 바울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읽어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그리파가 지금 분봉왕이에요. 바울이 당신도 알지요 부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그리파가 어떤 거예요? 세상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권하여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바울은 저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바울은 누구든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 되기가 그는 지금껏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어떤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아그리파 왕이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부활은 그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부활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보니까 바울은 부활을 말했는데 그는 지금 부활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나도 부활을 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는 싫다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여러분 이 표현이 아닐까요? 자, 이 박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처음에 두 번째 그 박스에. 예, 보세요. 자, 28절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세상길 가는 사람에게 바울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싫어해요.
왜?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야 하니까 자기 모든 어떤 주장과 어떤 철학과 어떤 학문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야 하니까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거부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자, 세상 길을 우리가 잠깐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길.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바울을 조롱하듯이 아니면 뭔가 죽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했던 거, 이는 분명히 지금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그리빠가 했던 이 말 28절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 28절 올려볼까요? 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 되게 하려 하는다나. 사실 이 말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부활을 그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 한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나에게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아그리빠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맞은데 나 싫어. 그래, 네 생각 맞아. 근데 나 싫어. 아니, 맞으면 그 길 가야지요. 옳으면 그 길 가야지요. 근데 안 간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23편 4절이에요. 그거 한 번 더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지팡이 막대기를 조금 더 각도를 돌려봤어요. 조금만 틀어볼까요? 저 지팡이 막대기는 다윗을 보호하는 건 맞지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떨까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할 때는 저 지팡이 막대기는 또 누구를 때릴까요? 그렇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지팡이 막대기가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켜주는 것도 있었지만은 다윗 생각에 자꾸, 혹은 모르겠어요, 세상으로 빠지려고 할 때, 뭔가 어떤 세상 것들을 바라보려 할 때면 그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혹은 다윗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이 그에게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이 그에 뭘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등짝을 사정없이 스매싱하고 있는 거예요.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것이 세상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 교회는 다녀야겠는데, 그래, 예수 믿으면 좋지. 혹은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것이 나를 때리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싫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아그리빠 왕은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도를 지금 그 가이사라 여러분 구금시킨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그리빠를 만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 혹은 베니게를 만나게 하고, 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2년씩이나 잡아놔요. 총독이 달라질 때까지, 벨렉시에서 누구로 베스도로 그렇게 달라질 때까지 왜 잡아놔요? 잡아놓기는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그렇게 알려주면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여러분 심한 그런 회초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그를 보호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틀렸을 때 등짝을 내려 때리는 그러한 여러분 이걸 맞아가면서 아그리파는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는 되기를 싫어. 이게 세상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무슨 길이요?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 우리 생각 올려줘 보세요. 진리의 길. 2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29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적고 많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말이 많다, 말이 적다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들을 자기들의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왜요?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영생의 길을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버립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되기를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길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지금 고백이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앉아있는 그 화려한 의자,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의복 어때요?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 두고 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간절한 그러한 여러분 탄식이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의 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에 그들의 길을 기울이기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말에 이러한 바울의 진리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우리 31절 마지막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지금 이제 거기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나가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한 거예요. 맞아 이 사람 바울은 사형당할 일이나 결박당할 일이 없어. 그들은 지금 바울에게 뭘 선언한 겁니까?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바울 유죄가 아니라 바울은 무죄야 무죄. 근데 바울을 여러분 그럼 풀어줘야 하잖아요. 풀어줘야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 32절에 나왔었어요. 32절에 뭐라고 했던가요? 본문 32절만 제가 올리지 않았네요. 32절에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삭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사형당할 일, 결박당할 일이 없다라고 인정하지만 무죄를 인정하지만 풀어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바울을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바울에 뭘 선언한 거예요?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바울의 무죄를 선언했어요? 바울이 영생의 길 가는 거, 바울이 여러분 진리의 길 가는 것이 그러면 틀렸단 말입니까? 맞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을 돌아봐야죠. 자기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작 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서는 어떠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올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지금 그런 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큰 문제 없이 하루 지나갔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너 무죄야 라고 그렇게 선언될 것인가? 아니면 너 유죄야라고 선언될 것인가? 이건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면 그냥 별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 가운데 사형이나 결박당할 것 없단 말은 바울이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 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참된 복음의 길을 가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들도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여러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바울은 무죄야. 그는 죄가 없어. 다만 가이사에게 그가 상소했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로는 가야겠지만, 근데 너는 죄가 없어라고 그렇게 그들 사이에 말했다는 건 정작 남은 인정하면서 자기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남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서는 너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세상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가장 어리석을 수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건 제가 제 길을 늘 체크해야 하거든요. 나도 그러면 지금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체크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좀 그렇게 기도해야 해, 저 사람 좀 열심을 내야 해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정작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그들은 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그걸 여러분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죄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나잖아요, 나. 근데 이들은 뭐예요? 총독이며 분봉왕이며 또한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사형당할 일이나 결박당할 것은 없는데 그건 뭐되게 그런 말을 해요? 그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떠는가? 나는 어떠는가? 나를 돌아봐야지요. 근데 어리석게도 신학교를 가는 자들은 그렇게 가만히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나를 체크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더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살그머니 나 자신은 그것을 떼버리고 남에 대해서만 그렇게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는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이겠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까운 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길과 진리의 길.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 진리의 길을 가고 계시지요? 진리의 길. 우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삶의 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너 미쳤다. 애지간히 해라. 애지간히 해라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소리 못 듣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무죄냐라는 말, 그거 별로 그렇게 좋게 듣지 마세요. 정말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죄라고 말하실까? 이걸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짧은 내용을 보았어요. 24절로 3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혹여라도 세상 길을 가고 있지는 아니한다. 예수 믿노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진리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는 모습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간 잠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이번 동안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사람들한테 믿음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정말로 미쳤노라고, 오직 복음에 미친 자,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미친 자, 즉 주의 뜻을 쫓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이기에 아버지 당연히 미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밤에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내가 진리의 길을 간다면서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미쳤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는 대단히 심각하고 심각한 일이에 아버지 부족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길을, 아버지 복음의 길을 저당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너는 무죄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아버지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종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뭔가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며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길을 가는 사람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의 아버지 너무도 큰 차이를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게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점검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당하여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과 친히 동행하는 건강한 신앙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셋째 주, 넷째 주는 품앗이 전도입니다. 139역, 249역의 짝을 이루어서 한 주는 이쪽 동네, 한 주는 저쪽 동네 이렇게
품어주러 나갈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예배 끝나고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서로 잘 의논하셔가지고 같이 많은 구여 식구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예배가 끝나고 갑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30일 총동원 전도주일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에 그 스티커 그거 좀 올려드렸는데 그대로 좀 퍼날르면 좋겠어요. 아는 분들에게 좀 퍼날리시기 바랍니다. 올려드렸는데 아니 왜 우리 성도들은 올렸으면 받았습니다라고 표시를 안 해. 그냥 아멘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멘도 없고 지혜지혜 그거 많이 퍼날리셔야 합니다. 일시하고 큰 건 없어요. 다음 주에는 초청장을 또 만들 거예요. 그때는 이제 11월 달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걸 쓸 거고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건 그 스티커가 오늘 제작에 나왔거든요. 그 스티커는 이제 전도연금 앞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냥 전도연금이 아니라 사모님 축제를 한다는 그것을 알리는 전도연금이니까 그거 사용하려고 만든 거고요. 그것이 만들어져서 저희 딸이 만들어서 그걸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대로 그냥 거기서는 스틱하고 아니잖아요. 그냥 알리는 거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여러분 아는 모든 분들에게 좀 퍼날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11월 30일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행사가 안 되면 좋겠고요. 몸으로 하는 행사 또 실제로 가져 드리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하시고 또 구역 식구끼리도 우리 구역의 배신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더 주교를 인도할 것인가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게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더 그게 마음을 같이 합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찾아가는 것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시겠을까요?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